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돌트신조 셋째 넷째 교리 볼 텐데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천국 가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신비이고 경이인 것을 아시죠? 이것은 비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비가 엮여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지와 이성과 우리의 이해만으로 다 품을 수 없어요. 이 세계는 경이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자가 제일 작은 단위라고 알았었어요. 그렇지 않죠. 또 쪼개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의 성질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끝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발견해내는 것은 우리를 경이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요, 더 큰 경이에 이르러요. 왜냐하면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리고 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냥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본값은 지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였기 때문에 모든 자를 지옥에 보내셔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범죄했습니다. 그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으니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인 그 원죄의 상태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속성상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둬도 되는 사람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비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되는가? 이게 또 신비예요. 이사야 55장 1, 2절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경이와 신비의 세계, 회심과 구원과 영생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실 때 아주 다양하고도 놀라운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볼 거예요. 먼저 이제 교리를 읽어보죠. 셋째와 넷째 교리,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과 그 일이 일어나는 방식에 관하여 16조 같이 읽어요. 사람의 의지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되살아나는 것. 사람이 타락하였어도 여전히 사람으로 존재하고 지적인 능력과 의지를 부여받은 자이며 또한 모든 인류에 퍼진 죄악이 사람에게서 인간의 본성을 빼앗아 가지는 않았으나 죄는 사람에게 부패와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도 나무 토막이나 돌들을 대하는 것처럼 작용하지 않고 사람의 의지와 그 특성들을 제거하거나 힘으로 눌러 강요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사람의 의지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고 치유하고 교정하며 즐거이 그러나 강력하게 변화시킵니다. 그 결과 전에는 육신의 반함과 저항이 전적으로 지배하던 곳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속하고도 신실한 순종이 우세하여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새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선의 조성자이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대하시지 않았다면
원창조 상태에서조차 사람을 스스로 파멸에 빠지게 만든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는 자신의 타락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소망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총대들이 자유의지를 다시 한번 논박하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전적인 은혜와 강권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자유의지에 뭔가를 맡겨놓으셨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선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지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delete,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distort 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 태중에서 이미 원죄의 영향을 받은 모든 인류는 이미 훼손된 채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채로 태어나 살게 됩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는 작은 선과 의조차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유지되고 사회생활이 지속되고 어떤 그 범죄가 선을 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막으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거기에 발맞추어 아직까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지만 일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쌍히도 여기고 선을 행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런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는데 이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이르지 못해요. 이것은 그나마 사람의 형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고요. 그나마 유지하게 되는, 그나마 사회와 개인과 국가를 유지하게 되는 그 최소한이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유의지를 새롭게 발휘하는 것 정도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손을 내미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뻗친 손, 요즘 우리가 신명기에서 많이 보잖아요. 주님이 이 관계를 당신의 손을 탁 뻗치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을 보세요. 죄는 사람에게 부패와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또 나오죠. 그런데 나무 토막이나 돌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정서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람을 회심시킬 때는 그렇게 안 하셔요. 리모컨을 누르듯이 어떤 동작 버튼을 누르듯이 하시지 않고 또 보세요. 사람의 의지와 그 특성들을 제거하지도 않고 또 힘으로 눌러 강요하지도 않는다.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믿어. 안 그러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삐지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보시오. 이렇게 아버지께 대들죠. 그때 아버지가 똑같이 대했더라면 큰아들은 아들 신분 유지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자상하게 대해요. 아들아 왜 그러느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참 너무 좋은 표현이죠. 힘으로 눌러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 회심에 대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신자들을 만나면요, 이런저런 세상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회심하셨습니까? 물어보셔요. 참 풍성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죄인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물어보셔요. 같은데 다른 놀라움을 경험하게 돼요. 바울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사로잡으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찬란한 빛과 그 음성으로 그 두려움과 그 경의 속에서. 근데 그게요, 힘으로 찍어 누른 게 아니거죠. 힘으로 눌러 강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믿어, 당장 결정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수일간 눈이 멀게 하심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쓰셔요. 놀랍죠? 왜 그 순간에 단박에 해결을 보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이런 모든 과정과 방법들을 사용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방법이 존중받고 찬양받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아이를 기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아이가 어릴 때는요, 어느 순간 부모가 아이에게 신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얘기하죠. 얘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미혼모 같은 여인이 있어요.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그 아이를 떠날 수 없어요. 자기가 아파도 안 돼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걔는 나 없으면 보일러도 못 트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때 부모는 일종의 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대리자긴 하지만. 그때 그걸 사랑으로 잘 품으면 좋은데 힘으로 찍어 누르면 이제 아이가 상처를 받고 가정에 균열이 나죠. 여러분, 아이에게도 설득을 하시고 훈육도 하시되 힘으로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교육과 훈육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힘으로 눌러 강요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예요. 오늘 요거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제한과 제약이 없으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힘으로 눌러 강요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셔도 될 뿐이 과정을 거치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시키세요. 나 같으면 너무 급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 급해요. 그리고 당신의 일을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셔서 정확한 시간에 완료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게 있죠. 특별히 불우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힘으로 찍어 눌러서 일을 해내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했어요. 윽박지르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인 우리의 방법은 감화와 시간이 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단기간에 끝나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심을 일으키시는가? 오히려 사람의 의지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고. 이 말은 뭡니까? 탕자가 돼지치다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의지를 다시 살려서 믿지 않으면 지옥이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겠다. 일어나서 값없이 돈 없이 가서 마시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어봐야 되겠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치유하고 교정하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도 아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다치고 얼마나 많이 서글프고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교정해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옛날에는 정신과 가고 신경과 가고 상담사 찾아가고 이랬던 것들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치료가 돼요. 중독이 끊어져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나의 소욕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가 즐거워. 그분을 알아가는 게 즐거워. 그분을 경배하는 게 즐거워.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소유와 통제권을 맡기는 게 즐거워. 그분을 찬양하고 무릎 꿇고 그분께 이끌려가는 게 즐거워. 그렇게 교정과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땅 무죄 이제 돌아가 고마운 줄 알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마음을 상했느냐. 왜냐면 그전에는 마귀의 종로를 했으니까. 그래서 고쳐줘요. 기름을 바르고 약을 주시고 얼싸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세상은 요걸 강조하죠.
당신은 위로받아야 되고, 당신은 정서적으로 체험받아야 되고, 당신의 자존감은 높아져야 되고. 아니요. 주님은 먼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치유와 회복도 겸하여 주세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사나 몰라요, 여러분. 이 좋은 게 있는데 이걸 버린다고요? 이걸 무시한다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세상 최고로 바보짓이에요. 또 보세요. 어떻게 회심이 일어나나? 즐거이, 그러나 강력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고 회심의 과정 속에 있는 건 괴로운 일이나 동시에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과거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직면하니까 괴로워. 그러나 동시에 비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영생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 죄사함의 즐거움, 양자됨의 즐거움, 영화의 상태에 가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 주님을 대면할 볼 것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살맛이 나요. 오늘 데려가셔도 후회 없지만 재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여기서 죽어도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는 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용납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강력하게 믿고 나의 믿음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잡아주심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회심의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이라 그랬잖아요. 경이, 찬탄, 놀라움. 그 결과 전에는 육신의 반항과 저항이 전적으로 지배하던 곳에, 그죠? 안 믿어. 나는 과학을 믿고 진화를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요행을 믿어. 그렇게 완강하던 곳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속하고도 신실한 순종이 우사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사해진다는 말은 점점 신속하고도 신실한 순종이 차오르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0이고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점점 레벨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요. 완전한 단계는 아니어도 계속 그 순종이 자라가. 어떤 순종?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 순종도 성령님이 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 돌투신조는 성령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장악하시고 또 의의 주입, 은혜의 주입. 로마 가톨릭 용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은혜의 주입, 의의 주입, 은혜의 주입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의의 전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용어상 거부감이 있지만 은혜가 주입되고 의가 주입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여기에다가 주입된 은혜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선행을 더해가지고 은총을 받는다 이런데 그건 아닌 거죠. 성령께서 은혜와 의를 주입하셔서 점점점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순종케 하셔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고도 신실하게, 칼빈이 쓴 말이죠. 즐거이 신속히 순종해요. 옛날에는 조금 했는데 이제는 더 빨라지고 더 진심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나도 놀래. 다른 사람도 놀래고. 그리고 이것을 보는 것이 교육자의 즐거움이에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해외에서도 내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새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알메니아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쓸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제 너한테 달렸어 이런 거지만 개혁파는 그게 아닌 거죠. 순종도 성령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긴밀하게 엮여 있어서 우리가 칼로 자르듯 딱 분리해내기는 어렵지만 나의 의지가 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지지? 결국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선의 조성자이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이 이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중생의 거듭남과 성령의 채워짐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봤던 이 요절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 히브리어의 그 구문 특성상 이런 대꾸는 같은 말이에요. 앞에 거와 뒤에 거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와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같은 뜻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이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이 나오셔야 돼요. 저를 좀만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고쳐질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에요. 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조금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거기에 올라가 볼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돼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눈이 멀었던 사흘 동안 사울이 아마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앞도 못 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냥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난 방식은 내가 아니요 은혜로 오신 하나님 이로소이다. 내가 어떻게 신속하고도 진정한 순종을 하게 되었나? 내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 때문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다 이루세요. 말로 보통 하셔요. 때리고 징계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도 사랑과 자애로 쌓여있는 징계예요. 이건 주님이 분노로 치시면 우린 다 죽어요. 자녀들을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가 으름장도 놓습니다. 부모가 일도 하고 양가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본인도 건강이 안 좋을 땐 짜증이 나죠. 그럴 때 책상을 팍 치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하는 척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안 되죠? 아이들은 커갑니다. 눈치가 생기고 이제 자아가 강력해져요. 그럴 때 아이들 훈육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도 옛날처럼 힘을 쓰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순간 부모보다 힘이 더 세지는 순간이 딱 와요. 부모보다 키가 커지고 부모보다 힘이 세지고 완력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철이 드는 것은요 대부분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많이 변화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셔요. 신인 동영능조 표현인 걸 이해하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자라지 못하고 은혜 아래 커가지 못할 때 주님은 우셔요. 슬퍼하신다고. 이미 필요한 모든 걸 줬는데 거지새끼처럼 밖에서 빌빌 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철들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수예요. 때로는 엄하게도 하시다가 이 모든 게 다 사랑이죠. 자유롭게도 하시다가 말씀으로도 하시고요. 보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하도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으로 하세요. 탁 잡아가지고 먹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도 다 사랑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목덜미를 탁 잡을 때 죽으라고 잡는 게 아니죠. 너 그럼 죽어. 이런 애절함으로 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탄원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탁 잡아가지고 버튼을 탁 눌러가지고 마셔, 먹어, 인사해, 믿어 이렇게 안 하셔요. 그거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닌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강력하나 사랑으로. 완고한 나를 다루는 방법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분께서 사랑으로 탄원하시고 강력하게 이끄시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로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계속 설득하시죠.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더 좋은 거 여기 있어. 용돈 받은 거 다 동네 형들한테 깡패한테 뺏기고 불량식품이나 먹고
음식물 쓰레기나 먹고 쓰레기통에 뒤지고 그게 너한테 안 좋아. 집에 와. 집에 좋은 거 있어. 깨끗한 음식이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너를 위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 여기 안 오면 너한테 손해야. 무엇보다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부모와 가족이 여기 있어.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꾸신 분처럼 그렇게 단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요, 최고로 바보짓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이실 때는 들어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문은 닫히고 여러분은 심판대 앞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 예비된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기회를 장담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되겠지가 아니라 설마 그러겠어라고 의심도 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지금이라도 믿고 싶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끼지만 저 지금이라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셔요. 슬퍼하셔요. 원래 이렇게 지음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마귀 새끼와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한테 한 줌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세상 것에 우리의 육신과 건강과 물질을 다 팔아먹어버린 우리를 보시며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요. 그 안타까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모든 짐이 풀릴 것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쳐진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씌워질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싶다고 고백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탄원하시면 하나씩 둘씩 알아가게 해주시며 그 사랑 앞에 사로잡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참으로 놀랍고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